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이기 때문에 인사법, 예전 했던 인사법인데 이 인사법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부의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번째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번째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인데요. 왜 가정이 중요할까? 왜 가정이 중요할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도 받는 것이 가정인데 깊은 상처를 받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시작을 바로 가정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사랑이라는 원리로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가정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을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결합이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실천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감정 중심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희생적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핵심 원리와 동력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창조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오랜만에 커다란 선물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평상시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주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떡은 매우 소박한 식사를 의미하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풍성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에 먹을 많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먹을 것 별로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을 향한 수고가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의무감,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또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내면에서 우러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한 희생이 정말로 사랑의 표현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특징을 4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1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다 생각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 4가지를 묶어서 오래 참음, 용서, 양보, 희생 정신을 묶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또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을 때에도, 또 기대가 무너질 때에도 사랑은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의 손에 넘겼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보다 긍휼을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징계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요, 배반보다는 먼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즉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예요. 우리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스며들 때 진정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사항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가 반항일 때, 또 배우자의 약점이 눈에 거슬릴 때, 부모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부담이 될 때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요, 두 번째는 용서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오늘 이 13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이 분노에 머물지 않고 받은 상처를 오래 간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으면 꼭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처를 오래 간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용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함으로써 사랑으로 승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45장 4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몇십 년 만에, 20년 넘게 만에 모처럼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애굽에 와서 엄청나게 부리바리 집에서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던 요셉이에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또 2년의 흉년을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딱 보면서 저는 형들이 팔았던 아우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가족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몇십 년 만에 막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 형들을 해코지할 수 있지만 요셉은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상처를 품고 살기보다는 용서함으로써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은 기억해서 아픔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아픔을 품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얼마까지나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경에는 한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 좀 더 포함해서 7번 용서하면 잘했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기는 7번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7번을 70번까지. 몇 번이죠? 490번.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계산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용서. 사랑이 뭐냐?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용서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까지 참는다. 용서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넘어서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가장 깊고 은밀합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사랑의 언어가 막힙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기억을 덮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자녀의 반항에 실망했다면 대화한 후에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또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감정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데 3번째는 양보입니다. 양보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의 특징 가운데서 보면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태도가 양보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한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함께 그 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겼잖아요. 종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보를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아지고 또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초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 누구 그 양이나 염소들이 어디 곳에서 그 초장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당시에 족장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카 롯은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조카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양보를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넓은 땅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양보를 하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양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며 더욱 큰 축복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곧 양보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어디 여행 가자 하면 나는 강릉 가겠다, 나는 부산 가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장소를 선정하거나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나는 짬뽕, 나는 우동, 나는 탕수육 다 달라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먼저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런 거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여러분이 혹시 가족 간의 의견에 충돌이 있으면 이게 정말로 진짜 중요한가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 독이고 A 독이고 B 독이면 서로 합해가지고 A, B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A여야 된다, 아니면 B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양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승리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데 네 번째는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희생으로, 헌신으로 가정을 세워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마지막에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딘다, 즉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내는 인내와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 심지어 자신의 안락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죠. 이 헌신적 사랑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희생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상대를 위한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 또 상대가 필요하다 하면 그 필요를 알아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감정을 살피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내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는 것, 이것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바빠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2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 꽉 닫고 들어가서 몰라, 그러지 말고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피곤할 때 조용히 설거지를 해주는 뭐 이런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또 부모가 됐기 때문에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면서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이런 점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사랑의 특징을 15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는데, 인내, 용서, 양보, 헌신,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이루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그 사랑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